자, 영상을 보셨죠? 리더십과 관련된 한 영상입니다. 자, 보긴 보셨는데 자막도 좀 크기가 작고 영상 전체에서 그 안에 있는 영상 자료가 있는데 이게 화질이 별로라 제가 잠깐 다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영상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기 전에 용어 두 개만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자, 복습 삼아서 하는 거예요. 자, 팔로워라고 하는 말과 리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로워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리더예요. 자, 여러분 화면 첫 번째 부분 생각나세요? 자, 산비탈에서 우퉁을 벗은 사람이요, 마치 미치광이처럼 이상한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죠? 왜 저러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의 춤 사이를 따라하면서 함께 신나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자기 친구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친구 한 명이 거기에 따라 붙죠.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라고 이것은 표현을 했는데 이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붙는 겁니다. 어느덧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갖춘 하나의 집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집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한 춤을 함께 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등장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처음 이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던 그 미칭왕이 같은 짓을 한 그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배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리더의 힘과 영향력은 정말로 놀랍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그 리더 못지않게 어쩌면 그 리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따르기로 맨 처음 작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춤을 추었던 바로 그 첫 번째 팔로우였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한 외로운 미치광이를 리더로 변모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리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로워도 리더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고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리더는 딱 한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인 리더는 어쩔 수 없이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하고, 행여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다 하여도 그처럼 효과적이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리더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가 정말 잘 되길 바라고, 공동체가 진정한 변화, 진정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어떤 팔로워입니까? 리더를 따를 수 있는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용기, 진정한 배짱을 가진 팔로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팔로워가 되는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더를 진정한 리더로, 진짜 리더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그 리더를 기꺼이 따르는 팔로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목사 혼자 아무리 잘나도 절대로 목사 한 사람 잘난 것만으로는 교회가 변화되거나 부흥되는 일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를 신뢰하며 따르는 목사보다 더 훌륭한 좋은 팔로워들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물심양면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웃고 다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원래 이렇게 청빙받아서 온 목사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는데요, 저에게 실질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요즘 보면요, 담임 목사 3년 버티기가 어려워요. 3년도 못 버티고 그 교회를 나오는 목사들이 정말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이었을 때 힘도 없고, 저랑 개인적으로 뭐 알고 지내던 분도 안 계시잖아요. 진짜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존이었어요. 생존.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날도 정말 많이 샜어요. 한 일주일에 한 3일밖에 못 잔 것 같아요.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땀 흘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너무나 처음에 힘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솔직히 많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 돌아가는 거 보고 분위기 익히고, 또 사람들 익히고, 인사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러니 여러분, 목사 한 사람 바뀌었다고 갑자기 파산 직전에 있던 교회의 재정 형편이 좋아지고 거칠고 삭막했던 분위기가 그저 목사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 처음과 지금을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거기다가 이제 목사가 새로 왔는데 몇몇 분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꿈꾸어 오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 부류에서 각기 서로 다른 교회의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목사인 저의 비전이 아니라 본인들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왜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물론 틀린 말을 저에게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각자 본인들 나름대로 좋은 의견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나 각기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요청과 주장들 속에서 꺼져가고 있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 길을 제가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인지를 저는 고민하고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그때는 43살이었습니다. 새파랗게 43살인데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정말 복받은 일이지만 이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 오기 전에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고심을 하고 또 고심을 해서 저를 청빙하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면서, 매주 저를 쳐다보시면서 또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요? 저에게 기대만 하고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지켜보셨을 거고, 혹시 우리가 담임 목사를 잘못 청빙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그런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마치
우리 영상에서 첫 번째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산비탈에서 이상한 춤 추었던 그 미칭아이 같이 보였던 그 사람. 어쩌면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새파랗게 보이셨을 거예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특정한 목소리나 특정한 의견에 사람에게 흔들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교회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 또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나왔던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자마자 가만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했어야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웠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리더로서 제가 생각한 이런저런 계획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했던 첫 번째 미치광이 짓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승합차가 운행되고 있던 게 2대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우리 건데 거의 고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차는 계속 고치다가 결국에는 얼마 못하고 처분을 했죠. 나머지 한 대가 있었는데 그 차는 우리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 개인 차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제가 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셨거든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제대로 쓸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말이죠. 당시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고 헌금에 문제가 있는 교회는 헌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드린 헌금이 어디로 갈 줄 알고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심양면으로 힘든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승합차가 꼭 필요한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는 꼭 필요한데 이 차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헌물로 좀 헌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뭐라고들 하셨을까요?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꼭 하시겠다면 저희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다시 좀 거듭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걱정하는 기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2주 동안 정말 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봉고차가 한 대도 없다니요. 하나님, 승합차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교회의 분위기와 정황상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 일이 만약 잘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제 목회 전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꼭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막 애를 태우면서 2주 동안 막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정했던 주일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승합차 헌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차 가격만 무려 2,70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2부도 아니고 3부도 아니고 1부 예배, 겨우 20명 그때는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100명 가까이 드리지만 20분 가까이 예배 드리는 그 작은 예배 그 숫자 속에서 정말 묵묵하게 티도 내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정말 조용히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던 한 집사님이 봉고차 헌신을 하신 거예요. 저에게는 이분이 아까 그 영상에서 나왔던 그 리더를 리더되게 했던 첫 번째 팔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은 아직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43살짜리 목사, 이제 막 와서
교회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한 한 어리석은 목사를 리더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저의 그 어리석은 요청에, 여러분 2,7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김동현 목사와 오늘의 전주 영생교회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목회하는 순간마다 그 고마움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도 아시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사용 기한을 넘겨서 끊임없이 잡음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영상, 음향 장비 교체를 시작으로 만남의 장소 카페엘 공사, 그리고 우리 승합차가 2대가 더 있죠. 2대 승합차,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의 차량, 인재 양성 장학금, 교회 진입로 입구 공사, 미얀마 옥강 공동체 비즈니스에 지원했던 트럭, 최근에 미얀마 선교 헌금과 모든 비용까지. 제가 열거하려면 훨씬 더 많지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말로는 다 언급할 수도 없는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드렸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 귀한 마음과 수고들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더불어 기꺼이 그 어리석게 보이는 춤을 춰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평신도 사역자 수련회 첫날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마도 이 사람들이요, 고기 맛을 본 지가 꽤 오래되었던 것 같아요. 이미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자, 음식은 당연하고 광야의 삶은 모든 면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원망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함께 섞여 있던,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이 잡족들의 이 원망 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탐욕과 불평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참 재밌어요. 좋은 말은 절대로 소문이 빨리 안 나가요. 그런데 나쁜 말은, 나쁜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소문도 빠르고 빨리빨리 전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이 탐욕으로 가득 찬,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 울음소리가 그냥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외쳤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매일매일 내리던 그런 만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만나가 내렸다니까요, 지금.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것도 매일 내려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뭐 만나라고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우리가 지어 먹을 쌀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 만나만 먹었더니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 그리고 어쩝니까? 노예로 살던 그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었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노예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짜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하고 야채 먹을 수 있으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었던 만나의 은혜를 고기에 대한 욕망 앞에서 몽땅 다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이 기적, 만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광야의 현실은요, 힘듭니다.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힘들어요. 아무리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뭐 반석 쳐서 물러와도 힘듭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당연히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변하던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걸음이 어느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향이나 현재 자신들이 광야에서 겪는 상황이 자신들이 꿈꾸던 공동체, 자신들이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자기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고기와 야채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의 기적마저도 하찮은 것으로 던져버리고 탐욕으로 가득해서 분노하며 울며 죽어라고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다 풍요롭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이 좋고, 그래서 내가 그저 편하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동안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한 우리 교회도 역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과 힘겨운 삶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여전히 넘쳐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위대한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비록 우리에게 힘듦과 연약함과 시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들면 다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마음에 맞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지금 거친 광야 가운데 있는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의 형통함 가운데 있는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 이끄심 안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24년을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이제 담임 목사 된 지는 5년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저는 아직 담임 목사로서는 초보입니다. 초보 목사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고뇌와 고민이 필요한 사람이고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작은 목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 맞지만 절대로 완벽한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5년 5개월을 봤을 때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부임할 때의 그 마음, 그 첫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귀한 교회를 섬겨왔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울부짖음은 나오는 것 같아요. 왜곡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한 번씩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고 함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진에서 함께 거하고 있을 뿐이었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결코 리더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잡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전념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외침을 들으면서 사사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 때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죠.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왜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단지 모세를 향한 외침이었을까요? 아니요. 모세를 자기들 앞에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불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대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진실되게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제가 더욱 리더다운 리더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를 본 교회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단지 교회에 돈이 없어서, 단지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온전히 똘똘 뭉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명 잘났다고 되겠습니까? 증명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난 목사가 아니니까. 전 대단한 목사 아니거든요. 그냥 중간쯤 가는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처음하고 지금 5년 5개월 지난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파산할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건강하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한 거예요? 아닙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기꺼이 춤춰주신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 사역자님들, 저의 귀한 동역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똘똘 뭉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를 세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된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를 세우고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됩니다. 부족해도 제가 70점짜리 목사일 수 있잖아요. 60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30점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제가 100점짜리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서로를 간절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며 어렵고 힘든 이 한국 교회의 이 어려운 어두운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키며 온 나라와 교회의 본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불릴 듯 일으켜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